오늘 말씀은 당신은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더 좋아질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야 더 좋아질 수 있느냐는 거지요. 가만히 있어도 좋아진다는 것이 아니고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코넬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인 이 키예브 박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사람들은 더 발전하고 좋아질 수 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목표에 어느 정도 집중하느냐가 그 성패를 결정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 말씀 잘 보세요. 이게 유명한 말입니까? 목표에 집중하면 성공한다. 이거는 박사님이 아니어도 교수님이 아니어도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는 이야기이지요. 주로 심리학자들은 긍정의 메시지를 참 좋아해요. 긍정. 그러나 이 말도 사실 따지고 들면 조금 문제점이 있기는 해요. 자, 그거는 이제 이번 시간에 할 내용이 아니니까 제쳐놓고, 자, 저는 이 말씀을 우리 믿음으로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목표로 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 일에 집중하면 성공한다. 아멘. 자, 여러분, 성경에서 더 좋아질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는 말에는 항상 단서가 붙습니다. 그 단서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이 되고 복된 인생 되는 것입니다. 그저 평범한 원리로 잘난 사람이 잘 되고 못난 사람이 못 산다면 하나님의 주권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의 원리가 통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이고 또 세상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도 우리를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도 나를 의지해서 내 기도에 함께 하시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때 기적이 일어나고 그때 더 좋아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건이지요. 하나님이 함께 할 때만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거대한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은 인간적인 능력과 지혜로는 풀리지 않는 문제 아닙니까? 자, 우리가 보다 완전한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 우리의 문제에 하나님을 끌어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개입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공의 비결이에요. 잠깐은 가능합니다. 내 능력과 내 열심을 가지고도 순간적인 건 돼요. 그러나 정말 진실된 성공, 영원한 성공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평범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브릭스라고 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브릭스 나라가 뭐냐면 그 BRIC, 이제 브릭스. B는 브라질, R은 러시아, I는 인도, C는 중국. 요 네 나라를 합쳐서 브릭스라고 했어요. 자, 2003년에 미국의 증권회사인 골드만삭스 이 보고서에 처음 이 용어가 등장을 했는데, 이 네 개 나라들은 1990년대 말부터 빠른 성장을 하면서 신흥 경제 제국으로 주목받기를 시작한 나라입니다. 과거에는 이 브릭스 나라들은 부패의 천국, 주저앉은 공룡, 종이 호랑이, 가난의 대명사. 그런데 이들이 1990년대 후반부터는 막 경제 강국으로 부상을 하더라는 것이지요. 그때 이 경제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2030년 정도가 되면 이들이 세계 최대의 강국으로 도약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자, 이 4개국은 거대한 땅이 있고 거대한 인구가 있고 엄청나게 많은 지하 자원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 나라입니다. 막대한 내수 시장이 있고 노동력이 풍부해요.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이 나라들은 더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나라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로부터 지금까지 20여 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나름 잘 살아보려고 이들이 얼마나 많이 발버둥을 쳤는지 몰라요. 자, 근데 눈에 띄게 변화는 없었습니다. 이 브릭스의 강점, 엄청난 경제, 인구, 자원, 세계 인구의 40%를 가지고 있어요. 세계 GDP의 30%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경제력은 정말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이 나라들 중에서 중국이 조금 치고 올라오고 인도가 조금 치고 올라오는 듯 하다가 중국도 힘들어하고 있고 지금 또 비실비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브릭스 나라들이 왜 안 되는 것일까요? 왜 안 될까요? 돼야 돼요. 다 갖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어요. 돼야 돼요. 왜 안 될까요? 결정적인 문제는 브릭스 국가 중에 사회주의 국가가 두 나라가 끼어 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가 두 나라가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자신들의 능력으로 살기를 힘쓰는 나라, 하나님을 거부하는 나라, 중국과 러시아. 우상의 잡신 나라, 인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개떡같이 믿는 브라질. 여러분, 이거 정말 잘 생각해 보아야 되는 거예요. 안 될 나라가 아닙니다. 땅이 무지하게 크고 굉장히 좋아요.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되는 나라입니다. 중국이 뭐 경제 대국이라고요? 시골로 가보세요. 아직도 중국은 못 살고 있어요. 아주 더럽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중국이 미국을 넘본다고요? 어림도 없습니다. 미국은 전국 어디 가도 시골 촌동네에 가도 산속에 있는 정말 지나가다가 한번 그 산길가에 있는 화장실에 들어가 보면 말이죠, 한겨울에도 따뜻하게 난로가 펴져 있어요. 제가 30년 전에 미국에 가서 이 화장실은 한 사람이나 오늘 다녀갔을까 싶을 정도인데 따뜻하게, 와, 이렇게 잘 살아? 화가 날 정도로, 샘이 날 정도로. 여러분, 미국과 중국은 똑같은 자원을 가지고 있어. 오히려 중국이 더 자원이 좋아요. 근데 사는 경제 바탕은 미국을 따라올 수가 없지요. 여기서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그렇다면 자원 가운데에서 여러분 가장 좋은 자원이 뭘까요? 하나님의 도와주심의 자원이 가장 좋다는 것입니다. 아멘. 인구도 지하 자원도 아닌 하나님의 도와주심이 가장 강력한 자원이에요. 하나님의 내편되심이 가장 강력한 자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축복의 인생을 산다.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삶을 선택하고 믿음을 가지고 삶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어떤 삶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 삶에 함께 하시는 것이지요. 한낱 나 잘난 맛을 가지고 자만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하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며 목표에 집중하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역사가 말해주고 있잖아요. 역사가 말해주고 있잖아요. 먼저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냐가 결정이 되고 나면 나머지는 주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성숙한 믿음의 인간이 되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부수적인 것들은 하나님이 채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지금보다 더 믿음에 성숙하지 못하면 지금보다 더 나아질 가능성은 없는 것입니다. 다른 핑계 이유 붙이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았다, 그것이 정답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평균 이상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균의 삶을 살려고 하면 실패입니다. 평균을 유지하는 데 급급하면 평균 이하로 내려갑니다.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사랑을 베푸는 것은 이거는 평균에 머무르는 삶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평균 이상으로 올라가는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수준 아닙니까? 우리가 단순히 평균 수준에 머물러 가지고는 평균 이하의 것들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삶이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등급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설정한 목표만큼 지금보다 더 나아지는 인생을 추구할 수 있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설정한 목표라면 그 목표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뭐니 해도 그래도 미국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트럼프가 아무리 미운 짓 하고 우리로서는 정말 우리가 볼 때는 참 얄밉고 미운 짓 하지만 그래도 그 나라 사람들은 믿음으로 뭉치자 하면 힘이 모아져요. 그게 미국의 힘입니다. 선거하기 전에 미국의 이미 흐름은 트럼프가 된다였었어요. 그리고 미국의 많은 교회들은 트럼프를 찍어야 믿음으로 뭉친다. 트럼프를 찍어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게 이미 미국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가 자기네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 보면 우리는 미워하지만 그래도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있다는 거, 이거 하나만큼은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에요. 우리가 성도들도 하나님 중심으로 뭉쳐야 되고 정치인들도 하나님 중심으로 뭉쳐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지요. 브릭스 나라가 못 사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뭉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는 유다 왕국의 3대 왕인 아사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아사 왕. 자, 이 아사 왕은 참 훌륭한 왕이었어요. 유대 왕조 가운데서 아주 정치를 잘했던 왕이 4왕이 있어요. 4대 선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아사 왕입니다. 20대의 왕조 가운데서 가장 오랫동안 통치했던 왕, 41년간 통치를 했어요. 다윗 왕의 버금가는 존경받을 수 있는 훌륭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훨씬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의 인물이었어요. 이 왕이 이름이 뭐라고요? 아사왕. 아사왕을 발음을 좀 세게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싸. 이 아싸입니다. 아싸. 굉장히 좋은 왕이었어요. 아싸, 할렐루야. 근데 아쉽게도 평균 이상의 높은 수준에 오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 마무리가 안 좋았어요. 굉장히 잘했습니다. 마무리가 안 좋은 것이 아쉬워요. 그가 왕이 된 후에 35년 동안은 참신한 영적 리더십을 가지고 유대 왕국을 정말 태평성대로 잘 이끌었어요. 자, 유대 나라의 왕조실록인 이 역대기 14장과 15장 전체가 아사 왕의 전성시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36년째 되던 해부터 그는 더 이상 올라가는 삶을 포기하고 내려가기를 시작합니다. 그것이 역대기 16장, 오늘 읽은 16장의 불행한 이야기입니다. 역사 가운데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지요. 처음은 좋았는데 마지막이 안 좋은 사람들. 윌리엄 셰익스피어, 안타까운 사람인데요, 문학의 귀재 아닙니까? 무한한 가능성의 인물이었는데 45세를 기점으로 창작 활동을 멈춰요. 46세에 생활이 무너집니다.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합니다. 문학의 천재였던 해밍웨이도 또 말년이 안 좋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지금까지 변변치 않았다 할지라도 이제부터 마지막이 좋아지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끌어들이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지요. 흔히 우리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운동 경기에서는 전반전보다 후반전이 중요하다. 후반전에서도 마지막 끝에 종반전이 더 중요하다. 달리기, 수영, 스케이트, 이 막판에 힘을 내는 자가 항상 1등을 찍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아는 야구는 언제부터? 9회 말부터 역전의 승리를 거둘 수가 있고, 축구도 마지막 종반전 가운데서 인저리 타임, 뭐라고 하지? 그거 더 주는 시간 있잖아. 그 시간대에 골링을 넣는 경우가 또 종종 있지 않습니까? 추가 시간이구나. 그게 생각이 안 나가지고. 네. 할렐루야. 자, 그래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보다 얼마든지 나아질 수 있는 가능성과 기대를 품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정말 나이가 많아서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40대의 요한 전도회 아닙니까?
50대의 한나 전도회 아니에요? 30대의 에스더, 20대의 디모데. 얼마나 좋아요. 제 휴대폰에는 여러분들 전화번호가 다 여기 입력이 되어 있는데 이제 가끔씩 보면 고재현 청년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 바꿔야 되는데 안 바꾸고 있어요. 왜냐하면 볼 때마다 기분이 좋거든요. 제가 김윤범 청년,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요. 청년 그대로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거 왜 바꿔? 고재현 청년, 김윤범 청년. 여러분 20세 빼는 것도 나는 이제 적은 것 같아요. 뭐 믿음으로 빼세요. 자신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비록 시작과 출발은 미약했지만 나중에 훨씬 복되고 잘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아사 왕은 아싸가 되지 못하고 아사해 버렸어요. 결국 아파 죽었어. 그는 다윗 왕 못지않게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B급 인생으로 멈추고 맙니다. A급 인생으로 올라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는 B급 인생의 종지부를 찍었어요. 왜 그가 B급 인생으로 전락을 했을까? 몇 가지 분석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그는 가슴 신앙에서 머리 신앙으로 바뀌었어요.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인데 그는 35년 동안은 좋았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35년간 왕을 했어요. 유다 왕조의 선왕과는 달리 온 마음 다해 일평생 하나님만을 의지해 왔습니다. 지도자의 이런 훌륭한 신앙으로 인해서 유다 왕국이 35년 동안은 태평성대를 누린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된 지 이제 36년째가 되어 가면서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침공을 해와서 공격을 받게 됐는데 이때 아사 왕은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물리쳐야 하는데 의지가 약하고 믿음이 약해지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시리아 왕 벤하닷에게 원조를 요청해. 날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이 시리아 왕에게 많은 조공을 갖다 주는 거야. 내가 이거 줄 테니까 도와달라고. 이때 선견자 하나님은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해요. 임금님께서 아람 왕 시리아 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셨으므로 이제 아람 왕의 군대는 임금님의 손에서 벗어나 버렸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가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안타까움을 느끼지요. 이번에도 아사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라면 아싸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아람 제국도 차지할 수 있었는데 굴러들어온 호박을 놓친 겁니다. 여러분 정리해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없는 만큼 손해본다. 가슴 신앙에서 머리 신앙으로 전락하는 만큼 적자 인생이 된다는 거지요. 내가 똑똑하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지, 머리 신앙으로 머리 굴리다가 그냥 망해버리는 거예요. 순간에는 이익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은 적자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의 신앙은 흑자 인생을 보장받는 것이고 머리의 신앙은 적자 신앙의 적자 인생에 말을 잘못했나? 맞아. 가슴의 신앙은 흑자 인생을 보장받고 내 머리 쓰는 인생은 적자 인생의 쓴맛을 보는 겁니다. 믿음은 잔머리 굴리면 망한다 있지요. 가슴으로 뜨겁게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사는 일찍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상급이 주어진다는 약속을 보장받았어요. 그러나 그는 이제 손해보는 인생으로 자꾸 내려가요. 자기의 똑똑한 머리를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만큼 흑자 인생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왜 망했냐? 기도 신앙에서 인간 의지로 전락을 했기 때문이에요. 12절 말씀에서 이제 그가 왕이 된 지 39년 되던 해에 이제 병이 났어요. 위독하게 되었습니다. 자, 병이 날 수 있지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의사만 찾아다닙니다. 돈 많겠다 뭐 까진 거 이러면서.
물론 병원 안 가는 게 좋다 그 뜻은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대부분의 기적은 100%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고 100% 인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철저히 100%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하나님의 능력은 100% 인간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가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였을 때에는 물 위를 걸어갔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물 위를 걸을 수가 있다였지요. 철저히 의지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그 인간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오늘 4장 11절에 14장 11절에 보게 되면 아사 왕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때 그 구스 에디오피아의 100만 대군과 300승의 병거를 거느리고 에디오피아의 군대가 침공을 해와요. 아사 왕은 절반밖에 안 되는 58만밖에 안 되는 작은 군사를 가지고 100만 대군을 물리치게 됩니다. 그때 이 아사 왕이 어떻게 했길래 물리쳤느냐? 자, 기적이 나타났는데요.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에 아사 왕은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구스 대군을 쳐주심으로 아사 왕이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선견자 하나니는 이 사건을 특별히 지적하면서 구스 군대가 얼마나 강합니까? 병거도 많았고 군대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왕께서 하나님을 의지하시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왕의 손에 붙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선견자가 말했지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지요? 우리의 삶에서 기도의 원리를 활용하고 있는지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에너지를 이 기도에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평안도 주시고 승리도 주시고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행동을 믿음으로 보였던 것처럼 주님을 의지하고 행동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님의 능력은 여전히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일어납니다. 아사왕도 이런 놀라운 기적적인 체험을 했던 사람이지요. 그래서 선견자 하나님은 애틋한 가슴으로 이 점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번에는 8절 다 같이 시작. 구스 에티오피아 군과 리비아 군이 강한 군대가 아니었습니까? 병거도 군마도 헤아릴 수 없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왕께서 주님을 의지하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왕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아멘. 성경은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사 왕이 즉위하고 35년 동안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했더니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주실 분이십니다 했더니 그 믿음의 고백이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됐던 거예요. 과거에 그는 주님께 이렇게 부르짖은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적의 숫자에 많고 적음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물리쳐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셨고 물리쳐 주셨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아사 왕이 에티오피아의 이 100만 대군을 이긴 비결은 바로 기도에 있었어요. 오직 기도입니다. 여러분, 자원 가운데에서 가장 좋은 자원은 땅도 인구도 아닌 하나님의 자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전장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에게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땅이 넓고 인구가 많으면 잘 살아야 돼요. 근데 안 되잖아요. 중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얼마나 땅이 넓고
관광지도 중국은 아직 개발도 안 된 곳이 많아가지고 관광산업만 가지고도 그냥 떼돈 벌 수 있는 나라예요. 거기는 안 돼. 근데 안 돼. 참 안 되는 것도 신기한 일입니다. 이게 지금. 자, 그런데 그 쉬운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다 쓰지 않고 있으니 될 리가 없는 것이지요. 결국 아사 왕도요, 하나님의 자원을 끌어다 쓰지 않음으로 이제 아사하고 말았어요.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 가장 안타까운 것은 아사 왕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자원을 끌어다 쓰지 않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은 기도로 매달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원을 끌어다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16장 8절, 하나님만 의지하는 기도를 드리면 주께서 모든 것을 붙여주십니다. 붙여주십니다. 기도하는 자는 부전승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냥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행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일들이 참 비일비재해요.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더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런 이야기가 참 많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다윗의 일생에는 그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더라. 여러분, 우리말 속담에 그런 게 있죠. 걷는 자 위에 뛰는 자가 있고 뛰는 자 위에 나는 자가 있다. 우리는 믿음으로 거기다 한마디를 더 붙이면 나는 자 위에는 타는 자가 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어떤 날고 뛰는 자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타고 다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인물 다윗, 다니엘, 우리 모두 다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타고 다녔던 자들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사 왕이 온 마음 다해 하나님만 의지하고 더욱 엎드려 기도했더라면 유다 역사 속에서 가장 큰 인물이 될 수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포기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을 머리 쓰면서 하지 말고 가슴의 뜨거움으로 열정적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여행객을 태우고 유람을 하던 배가 갑자기 암초를 들이받아가지고 이 배가 파손되면서 침몰해 가고 있었어요. 그때 선장이 밖으로 나와서 방송을 합니다. 모든 승객 여러분은 다 갑판 위로 올라오세요. 갑판 위로. 배는 이제 점점점 가라앉고 있고. 그리고 승객들이 갑판 위에 다 모여드니까 이 선장이 하는 말, 혹시 여러분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목사님 계십니까? 그랬더니 젊은 신사 한 분이, 예, 제가 목사입니다.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선장이 다시 말합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 외에 여러분들은 일단 구명조끼를 다 입으시기 바랍니다. 구명조끼가 딱 하나가 부족한데 목사님은 기도하면 되니까, 자, 목사님은 그냥 여기서 계속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는 다 구명조끼를 입고 저기 건너편에 보이는 저 섬까지 우리 헤엄쳐서 갑시다. 그래서 자기들만 살겠다고 야호 하면서 막 이제 첨버덩 물속으로 들어가서 헤엄을 쳐 가는데, 구명조끼를 입은 사람들은 물에 다 빠져 죽었어요. 구명조끼를 한 번도 사용해 보지 않고 배에다가 항상 비치만 하고 다녔던 그것이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구명조끼 안에 부유물이 다 쓰러지고 삭아서 다 빠지고 물에 뜨는 부력이 없어진 거야. 그 중간쯤 가다가 다 꼬르륵 가라앉아 버렸어요. 혼자 남은 목사님만 기도하다가 사람이 없으니까 배가 가벼워서 가라앉지도 않고 목사님만 살았다고 하는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더 나아지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잔꾀, 잔머리, 나만 살겠다?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9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어요.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전심으로 매달리면 능력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냥 일평생 우리의 호흡이 끝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 말을 꽉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붙잡고 매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날이 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인생의 한계를 느낄수록, 건강이 약화될수록, 인간관계 연줄이 끊어질수록, 자본금이 바닥날수록, 실력이 낙후될수록 주님 앞에 끝까지 붙잡고 매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이제 몇 살 빼야 된다고요? 20살도 좀 적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30, 우리 반석 그냥 30 빼는 걸로 가까이 이제. 얼마나 좋습니까? 30대네 이제 제가. 얼마나 좋습니까? 30대. 그러니까는 하여튼 믿음으로 붙잡는 겁니다. 내가 못해가 아니라 30대인데까지 못해. 30대인데. 우리가요 40년 전만 하더라도 시내버스를 타고 학교에 가려면 어떻게 가냐면 매달려 갔어요. 거의 매달려 가는 수준. 버스 안내양 그 20대 아가씨가 얼마나 힘이 좋은지 막 사람들을 그냥 막 밀어넣고 문간에 매달릴 때까지 태우지요. 그리고 마지막 승객이 문에 매달리면 이 안내양이 버스 옆으로 탕탕 두 번 탁 친 다음에 이쪽 붙잡고 그냥 집어넣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 버스 문에 매달리기만 하면 가더라고요. 매달리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전심으로 의지하는 신앙, 의지하고 순종하는 믿음, 하나님의 도우심을 끌어내는 믿음이 매달리는 믿음이지요.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만일 이 아사 왕이 여전히 주님만 의지하고 전심으로 매달렸다면 아싸 할렐루야가 됐겠지요. 다윗처럼 더 영웅적인 삶을 살았겠지요. 자,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나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잔깨 부리지 말고 머리 신앙이 아닌 가슴 신앙으로 뜨겁게 믿음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기도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뜨거운 신앙과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 신앙에 하나님은 더 좋은 길로 축복해 주시는 것이지요. 전심으로 붙잡고 매달리면 자기 능력 이상의 인물이 되는 거예요. 모세 언변이 부족했어요. 바울 건강이 약했어요. 처칠 루즈벨트 건강이 약하고 소아마비 장애자였습니다. 그런데 전심으로 의지하니까 위대한 인생을 살았지요. 오늘 우리들 전심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하나님의 능력을 자원으로 사용하는 우리들, 이전보다 더 나중이 더 창대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도 우리를 믿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이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기적이 일어나고 더 좋아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당신의 능력과 지혜로 삽니까?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갑니까? 당신의 인생은 처음보다 점점 나아져 가고 있나요? 아니면 더 내려가고 있나요? 시작은 미약하고 초라했지만 나중에 더 잘 되고 흥왕해야 하지 않을까요? 가슴의 뜨거움으로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살아갑시다. 이 세상의 모든 자원 가운데 가장 능력 있는 자원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지요. 이제 당신의 신앙은 기도하는 전심의 신앙, 뜨거운 가슴의 신앙, 하나님의 자원을 끌어다 쓰는 능력 있는 신앙의 성도, 그래서 이전보다 더 좋아지는 삶의 주인공이 당신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자이시기에,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뜨거운 열정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갈수록 매달리면서 공급받는 능력을 통해서 새 역사의 지평을 열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